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만이 살 길이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세 드시는 이제 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부부간에 장난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 백발이 성성하게 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적어도 60대는 되어 보이는 이제 할아버지들끼리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고 안에서 숨어 있다가 동료가 지나갈 때 까꿍 하면서 놀리키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문에 뭘 고치는 척 하다가 부인이 전등을 탁 켜니까 불빛에 놀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이제 그런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남편이 속아치롱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야, 우리 애들이 하는 짓인데 이거 우리 4살짜리 딸하고 우리 9살짜리 딸이 하는 건데 저거를 저 60대는 넘어 보이는 분들이 저걸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다 동심이 있는 거예요. 전 마지막에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건 뭐냐면 덤블링입니다. 여기 덤블링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저도 저거 잘 안 하는데 저거 하고 나면 내려왔을 때 느낌 너무 싫어서 잘 안 하는데 저희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면 저거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저기 가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거를 저 60대는 되어 보이는 저 할아버지들이 저거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연세에 저걸 할 수 있나? 60대는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70대가 넘어서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1월이 지나면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지납니다. 어느새 내년이 그러니까 2월이 되면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예요. 야,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특별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정정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들이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벌써 기력이 새어져서 어떤 분은 못 나오시고 어떤 분은 이제 무언가를 짚지 않으시면 힘드시고 그걸 보면서 참 세월이 야속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기 계시는 저분들처럼 시간이 지나도 관절이 불편하지 않고 허리가 불편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 못지않게 뛰고 장난치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까지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순간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파멸의 길을 달려가는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가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너의 의지, 너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표징이냐?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한 그 지금까지의 7번째 재앙, 7가지의 재앙, 또 오늘 또 앞으로도 행하게 될 8번째, 9번째, 10번째의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나일강신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장 깨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광야에 홀로 있던 무술 고수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도장들을 다 깨부수는 무술 시합을 통해서 마치 그 도장을 깨부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섬겨야 될 신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8번째 장 메뚜기 장이 펼쳐지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손하지 않겠느냐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사실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거들먹 피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로만큼 힘이 셌던 또 한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비록 짧은 역사를 자랑했지만 바벨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도 지금의 애굽 못지않은 장대하고 강성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자기가 세운 왕궁에서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세운 넓은 제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넓은 제국을 이루었다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떠냐면 중동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는 지중해, 아래로는 홍해, 오른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이르기까지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EBS의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이 바벨론을 3D로 이렇게 가상으로 재현해 본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자신만만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단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세웠지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의 나라가, 너의 왕자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라고 자신만만해할 그때 하나님은 너의 나라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예전에 다니엘서 보았지만 그 대단했던 왕이, 제국의 황제가 왕자에서 쫓겨나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뭘 깨닫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구나. 내가 대단한 제국을 세웠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더니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니까 빼앗겼던 왕좌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치신 것처럼 파라오도 그렇게 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0년도가 됐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지금 나라적으로는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비슷한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거는 누군가가 이제 조롱하는 말로 쓴 거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썼는데 저건 국회의원 아니고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언가를 할 때에는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일이 닥칠 때가 되면 조마조마하니까 낮아지는 거죠. 고개를 조아리면서 평소 같았으면 악수를 하지도 않을 사람, 인사도 안 할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악수하고 무릎 꿇고 큰절하고 그렇게 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통령을 이제 뽑는 선거에서도 또 지방의 군수, 도지사,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기초의원들 모든 것들을 뽑는 이 자리 가운데 선거 때만 엎드리고 선거 때만 절하고 선거 때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파라오 바로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8번째 들어쓰시는 게 뭐냐, 다름 아닌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우리 시원이도 메뚜기 안 무서워할걸요? 시원이 메뚜기 안 무서워하죠? 네. 우리 하은이나 예은이나 놀래지 시원이 정도만 해도 메뚜기 안 무서워합니다. 저도 메뚜기 되게 잘 잡거든요. 그 별볼일 없는 그 메뚜기 한 마리를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 대단했던 애굽이 무너지고 파라오가 무너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철원에 오면 메뚜기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메뚜기 많이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요즘은 농약을 쳐가지고 메뚜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메뚜기 거의 못 봤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 보면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메뚜기 귀엽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손가락마다 안 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메뚜기가 저렇게 주먹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집트 그런 데에는 저런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저런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저 메뚜기가 날아가가지고 땅에 앉으면 땅바닥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사방에 메뚜기들로 가득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두 마리 메뚜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먹보다도 큰 메뚜기가 저만큼이 돼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메뚜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런 지역에 가면 메뚜기들이 그냥 날아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도 놀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찻길로 뛰어들고 짐승도 놀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찻길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 평소에는 하찮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걸 통해서 한 제국도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유에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부리실 때, 하나님의 군대하면 우리는 보통 천사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군대는 하늘의 천군천사 말고도 어떠한 군대가 있느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죽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엄청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인대 하나 끊어지고 신경 하나 끊어지면 꼼짝 못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목에 신경 하나 끊어지면 반신불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 몸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이 대단해도 신경 하나 끊어지면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메뚜기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한 나라를 그냥 어렵게 만들고 하나의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재앙을 먼 곳에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지금도 우리의 지경 밖에, 요즘으로 하면 국경 밖에, 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 문 밖에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게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일 메뚜기를 너희 경내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디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번데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큰 군대 같은 메뚜기가 애굽의 국경 밖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만 하시면 바로 즉각 투입될 수 있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에게 선택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먼 훗날에 지금 착하게 살면 나중에 언젠가 복 받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었은즉 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은, 종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요, 수많은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그런 천재지변들이 있었습니다. 딱 지난 2021년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있었던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주에 있었던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런 그 토네이도 같은 거가 한 개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막 집들이 그냥 막 쑥대밭이 되는 걸 보는데, 그 12월에 켄터키에 동시다발적으로 40개 정도의 토네이도가, 저런 것들이 그냥 켄터키 주를 그냥 다 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최신식의 현대기술을 만드는 모든 건물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따뜻한 동네잖아요. 휴양지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추운 걸 싫어하는 부자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사는 동네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따뜻한 나라에, 따뜻한 동네에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자그마치 5.2m의 폭설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따뜻한 동네는 그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북극에 있는 알라스카는요, 영상 19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하 19도도 아니고 영상 19도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지금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는 폭우가 내리는데 평년보다 6배가 많은 물폭탄이 내렸다고 합니다. 댐까지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남미만 그러냐?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에 큰 홍수가 닥쳐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일본의 지진들, 뭐 또 이번에 뉴스에 보면 또 그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건 뭐 매년 나오는 소리니까 모르겠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본 뉴스인데 콜로라도에는 대형 산불이 벌어져가 여기 그냥 발생해가지고 3만여 명이 대피를 하게 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정말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그나마 비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 뭐 빌딩이 뭐 지금 지자가 뭐 무너질 위기가 있고 뭐 어느 공장에 뭐 화재가 났고 그런 건 있지만 자연적인 재앙에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임했던 그 재앙이 우리나라에게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부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 내릴 때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임하게 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거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내릴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을 묶어둘 겁니까? 이제 저들을 보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7절의 상반절이고요. 7절의 하반절이 정말 압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계급 사회에서 왕 앞에 당신은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줄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삼족을 멸할 일이에요. 지금 신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건 그렇잖아요. 대선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들을 펼칠 때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빨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가지고 고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데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됩니다. 안 들어요. 그럼 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고개 들면 안 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그것 믿으면 안 돼. 우리 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선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잘 되는 기업들은요,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은 진작에 망한 것 같은데 애플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가장 이해가 쉬운 거니까 저희 집을 또 이야기를 들면, 저는 이 때문에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밥 먹으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갑니다. 이를 닦아요. 저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들아 밥 먹었으면 이제 이 닦거나 하지만 애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닫습니다. 안 깨달아요. 그렇게 아빠가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애들은요, 안 들어요. 아유, 괜찮은데 뭐. 안 깨닫습니다. 그나마 언제 깨닫냐면 이가 빠졌을 때 깨닫더라고요. 전이가 빠지고 나니까 먹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봐, 지금은 전이니까 영구치가 나올 거니까 괜찮지만 영구치 빠지면 너는 이제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안 닦습니다. 이 닦거라, 네, 안 닦아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화를 내면 그제서야 이제 가가지고 닦죠. 또 이를 닦아도요, 양치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를요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닦습니다. 먼저는 그 치간 칫솔인데 그걸 먼저 이렇게 껴있는 거 먼저 빼내고요, 치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치간 칫솔로 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잇몸 사이에 껴있는 거 빼내고, 워터픽 쓰고, 양치질하고, 5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입 닦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고생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교회 양기한 장로님하고 같이 뭘 해보면 식사하시고 나서 그렇게 양치질을 하려고 막 가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걸 이해 못했거든요. 아이, 뭘 저렇게까지 하셔. 근데 제가 한번 고생해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빠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식이 깨달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화를 안 내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있던 거 가지고 치과 치료 받으면 핸드폰 안 바꿔준다 그러면은 이제 잘 가더라고요. 핸드폰은 바꾸고 싶으니까 잘 가더라고요. 깨달으면 복 받는 거고요, 깨닫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신하들은 7번째까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망했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진짜 망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바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알았는데 바로만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겁니다. 하도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 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러 갈 때 누구 갈 거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 다 갈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섬겨 라고 말하면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8번째 재앙, 황충 메뚜기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 내밀어지는 그 자리에 메뚜기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너희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셨으니까 애굽 땅에 메뚜기가 임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 위에 너의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면 이 나라에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 치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지면을 다 덮어 땅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찾아왔을 때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먹어 치워서 결국은 그들이 굶주리게 되는, 한 해를 정말 쫄딱 굶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건 뭡니까? 지난 7번째 재앙 때 우박을 맞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남겨주셨던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자라나서 곡식을 얻게 될 밀과 쌀보리를 통해 연명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남겨주셨던 바로 그 곡식들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남았던 밀과 쌀보리조차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인생 복 받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8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지금 열심히 곡식을 먹어치우니까 다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이제라도 날 용서해달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이 구획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을 걸쳐 했습니다. 모세도 거짓말인 거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파키스탄, 중국으로 메뚜기 떼가 400만 마리, 아니 400억 마리가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이 그냥 쫄딱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메뚜기 떼들이 중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그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서 뭘 동원했냐면 오리떼를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그렇게 잘 먹는데 한 마리가 하루에 보통 400마리 메뚜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0억 마리라 할지라도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데리고 가면 메뚜기 막을 수 있을 거야 계산을 하고서 동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계산인데 실제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가뭄이 있는, 물이 없는 지역에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는 가뭄이 있는 지역에 나타납니다. 근데 오리는 물을 끼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물이 많은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오리떼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는 만나지만 400억 마리의 메뚜기 떼와 10만 마리의 오리떼는 자연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4천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를 막으려고 10만 마리 오리떼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오리떼들이 기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트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트럭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오리떼들이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10만 마리면은 4천억 마리의 오리떼를 막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일시적이지만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 떼들이 다 홍해로 몰려가도록 하셔서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다 몰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실 때에 남에서 북이 먼 것처럼 옮기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극과 북극은 정해져 있죠. 남극의 끝이 정해져 있고 북극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남극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북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남극에 던지셨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동과 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어디까지가 서쪽이 이게 없어요. 동쪽은 여전히 저쪽이 동쪽입니다. 아무리 가도 저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은 아무리 가도 저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 캐가지고 조금만 뭐 문제 있을 때마다 너 그때 나한테 이랬지 따지지 않도록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던지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부모가 자식을 궁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궁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혈기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 나라를 만세반석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천원 땅이 복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형통케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 같은 아론 같은 겸손하고도 충성된 참된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8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처럼 땅을 은혜의 땅이 되게 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시는 만세반석 위에 올려놓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숭숭하여 나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논밭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방역 입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출근의 문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